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할 것을 요구를 했으나 교회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고 많은 신자들이 고난을 받았으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반모섬의 유배를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겪게 된 이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장을 보면 두루마리 환상이 나와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심판의 책입니다. 이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께서 나아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7봉인을 하나씩 떼어내십니다.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요. 결국 이 7인 환상, 두루마리 환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큰 진노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6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땅에 살던 사람들, 죄인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대해서 그리고 바위에 대해서 절규하면서 외쳐요. 산들아, 큰 바위야, 차라리 나한테 무너져다오.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숨겨다오. 이렇게 외쳐요.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악인들이, 죄인들이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 그들이라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어린 양, 이 두 분을 가리킵니다. 이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그 앞에서 누가 과연 설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요한이 봐요. 뭘 보냐면 그분들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를 봅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어디에 서 있대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6장 16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죄인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마치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큰 무리가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 가지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노래합니다. 10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어린 양께서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어린 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우리 편이다. 자, 이 흰 옷을 입은 이 큰 무리가 누구인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큰 무리는, 흰 옷 입은 이 큰 무리는 마치 사도 요한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고난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신자들이에요.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14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속죄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다. 어린 양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지금 진노의 큰 날에 큰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큰 무리는 교회가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도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도 않고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도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이 고난 중에서 단련을 받아서 신앙이 더 순결하고 완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의 이런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얼굴로부터 피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있을 때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승리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죠. 자,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각각의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여기저기로 불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땅 내 모퉁이라고 할 때에 이 성경에서 사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 내 모퉁이라고 하면은 동서남북 온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람은 무엇인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해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땅과 바다, 온 세상을 해롭게 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천사가 아직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휘몰아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 천사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직 풀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을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을 이 네 천사들에게 정하는데 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세상에 해를 줘서 안 된다.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구약성경 에스겔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 에스겔 9장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근데 이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두루 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마에다 표를 그리라 했는데 누구의 이마예요? 그 성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들이에요.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신실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표를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걸 그리는가? 그 밑에 말씀 5절을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건 이제 예루살렘 청을 심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데 6절 말씀을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갖고 와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 바람,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풀어놓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본 이 환상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환상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아까 우리가 봤던 환상은 뭐였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온 세상의 죄인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숨지어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어린 양의 얼굴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면 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죠.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하고 지금 이마에다가 인을 치라는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신천지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14만 4천이라는 그 말의 뜻이 나옵니다.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신실한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다. 이렇게 써요. 14만 4천. 마지막 심판에서 보호받는 신실한 신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환상하고 9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 환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결국 보좌 앞에 서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14만 4천이죠. 근데 이 14만 4천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그 14만 4천이라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들은 교회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를 대부분 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12,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요. 왜요? 12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10이라는 것은 12사도들, 이들이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백성, 그리고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은 신구약 통틀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완전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락됨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해석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도 이제 자기네들 성도가 14만 4천 넘어갔죠. 그러니까 또 쟤네들도 교리를 또 바꾸었어요. 그런 해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인치신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즉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해를 받지 않도록. 자, 오늘 우리는 죄인들의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죄인들이 외치죠. 누가 감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근데 사도 요한은 보죠.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 허다한 큰 무리가 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큰 환난 중에서도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얘기해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또 세상의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과 맞서 죽기까지 싸워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의 환상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 환상에는 전쟁, 전투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각 지파별로 숫자를 셉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 쭉 해가지고 12지파. 그래서 12,000을 곱하면은 144,000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요번에 그 성경 파노라마, 한눈에 그 성경 파노라마 배우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구약에 나온 책들 중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죠. 왜 백성의 수를 세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세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이요, 지파별 몇 명이요 수를 세죠. 이것은 전투를 앞두고 군사의 수를 세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14만 4천의 이 군대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군대를 이끄는 그런 대장은 누구일까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 책갈피해 두시고 우리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4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있죠? 이들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그 밑에 4절을 보면은 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인도하는 자, 이 14만 4천의 대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군대 대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 양의 군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전쟁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가? 교회는요, 대장이신 어린 양께서 싸우신 방법으로 싸웁니다. 어린 양께서 승리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앞으로 넘기셔서 5장으로 가볼게요. 어린 양께서 승리하신 방법 5장 12절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분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력한 어린 양으로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분의 양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방식도 이와 같아요.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하기까지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모습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드는 승리한 성도들의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그들이 입고 있는 그 흰 옷은 어디로부터 난 것일까요?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6장 9절.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 밑에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주시죠.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9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이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허단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신실하게 증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에 임하지 않게끔 아직 바람을 붙들고 있죠. 왜 붙들고 있어요?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정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6장 11절에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14만 4천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수가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채워져야 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죽임을 당해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꼭 우리가 순교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자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를 하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냐고. 우리에게 믿음을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위협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불이익을 주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한 힘,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며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이유로 모진 박해들을 받았죠. 구약시대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스데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성전에서 밀쳐서 떨어뜨림을 당한다라든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든가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이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인들이 환호하며 열광하는 가운데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또 그들은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그 시체에 불이 붙여져서 거리를 비추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또 어땠나요?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며 성경적 진리를 외쳤던 그 종교개혁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저렇게 죽기까지 하는 거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은 소리 지르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저리도 의연하게 죽어가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땅의 교회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무능력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군대예요. 14만 4천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14만 4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그래요.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그런 곳에 굴복하지 아니한 순결한 자,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승리라는 것은 성공과 번영하는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순결한 신앙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십시오.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입어야 할 손해를 각오하시고 실제로 그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치르신 큰 희생에 감사하십시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결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참 답답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어쩔 때는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은 탁월하고 그 삶은 가치가 있으며 그 삶은 참으로 멋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탁월해지고 여러분이 탁월해지시고 또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탁월해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14만 4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발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핍박받고 있는 교회,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에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을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허다한 큰 무리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로 격려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감수할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